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약속이 남아 있다라는 것은 아직 육적인 믿음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안식일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 안식일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적인 믿음이 되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믿음이 되고, 그 다음 마가복음은 영적인 기도로 섬기는 행위가 나타나는 거고요. 누가복음에는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함으로 내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요한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살리는 그런 군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해야만이 이 복음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면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고 또 이제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창조 제7일째의 믿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적인 믿음에 머물러서 발전이 없는 거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를 죽이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본성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을 이룰 수가 있냐고요. 그게 다 죽어야만이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에 있을 때에는 계속 고난이 따라오고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있으면 말씀을 다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빛으로 나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창조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한 사람의 믿음을 만드는 순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인 믿음이 되면 이 모든 성경을 다 거쳐야만이 부활의 믿음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세세 믿음으로 들어가면 심판을 받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바로 신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벌써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일들이었어요. 이미 창조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7이 뭐예요? 거룩한 완전수거든요. 제7일적인 믿음이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이에요. 안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는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쉬시고 내가 대리자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7일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적인 믿음들, 육적인 믿음들은 그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믿음, 자기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빼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런 일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심판이 따라와요. 그래서 심판 받기 전에 빨리 무릎을 꿇고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 너 속에 있는 거 본성적인 것들, 너 율법적인 것들, 육적인 것들을 빨리 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바로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어 라는 믿음이 옳은 거라면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안 죽어도 돼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아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은 안식일적인 믿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부활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맨날 죽여. 자기 안에는 본성적인 악한 성품, 욕심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주신 것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부활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구약적인 믿음은 안식일적인 믿음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 이런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에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빛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내가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믿음에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율법적인 믿음은 계속 삶에서 선악과를 먹는 믿음이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내 내 생각을 마귀가 잡고 있을 때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나를 사로잡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개념이 바뀝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지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시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 이게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말씀이 오시면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마음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말씀이 오시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은 나의 행동이거든요. 이 행동이 내 영을 살리는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화나 분이나 자존심, 영웅심, 욕심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빼드리고 하나님 이걸 십자가에 죽여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골수는 뭐냐면 피거든요. 생명이 살아나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을 때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은 자 같아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다 내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불순종하지 마시고 항상 순종하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삶에서 십자가를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